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 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은 반드시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도의 관점 전환 또는 1도의 행동 변화만 주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작은 습관들을 잘 주시해서 잘못된 것을 조금만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면은 세월이 가면서 인생에 큰 차이가 주어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엉망이었고 그들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로 고생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왜 술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에게도 묻습니다.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당연하듯이 대답을 하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술에 입을 댑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차이는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화죠. 그래서 1도의 관점 전환이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그 관점과 생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가 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생각과 관점,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은 그 후에 그 관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유전자 때문에 술에 약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유전자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면은 아버지에 따라서 술독에 빠지는 것이고, 유전자가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며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 또는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 그 중간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거치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 믿으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어떤 관점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각도를 1도라도 바꾸고 살면 인생이 더욱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의 각도를 가장 많이 조종하는 역할과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주 전에 신앙생활을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날려면은 두 날개와 몸통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날개와 몸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날개가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몸통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의 각도 변환, 즉 생각을 걸러내십니다. 금광이 있는 산 근처 강가에는 물이 흘려 떠내려온 금가루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 부스러기를 찾는 그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물가를 찾아갑니다. 이쪽 동부 지역에서는 펜실베니아의 란캐스터에 있는 그 물가가 그런 금 부스러기를 거두는 곳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네요. 그들은 물 근처에 흙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흙, 모래, 작은 돌들을 찬찬히 걸러냅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 금가루만 골라 모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걸러내고 정말 붙잡아야만 하는 금쪽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축복을 간직하게 됩니다. 생각을 걸러내고 축복만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특별하게 두 개의 시편이 함께 묶여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되든지 아니면은 교훈을 주는 교훈시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찬양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신앙의 몸통이 되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왜 유독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드러나고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했지만
사실 자기 꾀를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야비했고 흠이 많은 야곱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그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하면은 능력의 크기만큼 우리의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은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를 읊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의 시는 그냥 읽지 않고 음정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에 음을 입혀서 읊었던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찬송가가 되어지고 찬양곡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어우를지어다. 소고는 작은 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했던 북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수금은 비파와 함께 아우르라라고 합니다. 수금은 손으로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거문고 같은 것 또는 하프 같은 그런 큰 악기가 됩니다. 비파 또한 손으로 키지만은 기타보다도 작은 현 악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를 합창으로 음악을 입혀서 부르고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즉 많은 백성들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서 공동체로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사가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죠.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초체라라고 하는 악기와 같은 은나팔이 있고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쇼파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쇼파르 나팔은 전쟁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집중을 요구할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할 때 부는 나팔이 되죠. 우리 모든 세포가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듯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해서도 집중하고 나오라라는 의미로서 쇼파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 주시네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이라고 날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명절이라고 하면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초하루는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름은 보름달의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의 나팔을 불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나팔을 아무 때나 불지 말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예배의 나팔은 기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야비한 주인이 일꾼에게 시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같이 우유부단한 친절이거나 아무 원칙이 없는 아량이 되어지면은 아이에게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의 삶은 성장도 성숙도 절제도 법도 없을 것입니다. 방종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에는 위험만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의 사랑은 원칙이 있고 요구가 있게 되어지겠죠. 사랑해서 시키는 것이고 잘 되라고 시키는 것이고 보호되기 위해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나팔을 불라라는 이 4절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걸러내고 축복만 모아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삶의 각도를 변환하라라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8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죠. 예배의 본질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찰수록 속사람의 축복을 모으라, 삶의 축복을 모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월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육체는 힘과 활력이 줄어듭니다. 열정도 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점점 드러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은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낡아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속사람은 도리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 성장은 멈추겠지만 내적 성숙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남의 말을 냉소적으로 삐딱하게 듣고 아직도 내뱉는 말이 거칠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고집만 꽉 차 있고 꼭 이겨야지 속이 시원하고 손해볼 줄 모르고 순리를 따를 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산다면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젊었을 때의 옛 모습과는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따뜻하고 맑고 깊은 방향으로 인격과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고 더 품고 더 겸손해지는 쪽으로 변해가야 되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는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것까지도 다 품어내고 그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죠. 지는 게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때로는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놀리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아름다운 인격, 그것이 예수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이죠. 그런데 감이 덜 익으면 정말 떫습니다. 그것을 땡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잘 익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달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땡감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월이 갈수록 달감같이 더욱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느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겉사람을 꾸미는 치장과 장식과 자기 자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맑음과 기품과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걸러낼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바다와 같이 품을 수 있고 넉넉한 여백이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른 땅 같은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맺히는 단비가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속 사람의 아름다움은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생각을 걸러내고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말씀에서 예배의 본질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예배를 드린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존재를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불러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생사를 건 전쟁을 위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죠. 예배자는 하나님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마음에 두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는 자극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영상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음악을 이용해서 몽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또 세상의 문화를 접촉시켜서 화려한 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벌써 예배의 본질을 버린 것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성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삼창 합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하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구하듯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도 안 되지만은 사실 투박해도 되고 또는 촌스러워도 됩니다. 단지 진정성과 순수함이 빠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듯이 신령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순전함,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진정성,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맑고 잠잠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받으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관객이 아님을,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관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를 읊고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라라고 하시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배는 혼자 드리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에 하라라고 합니다. 날짜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을 합하면은 함께 모여서 정해준 날짜에 예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내가 정해서 혼자 드리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정하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함께 드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날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린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말씀을 거부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질시킬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의 부정이 아니라 말씀의 변질로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막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유혹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드려라. 그러나 꼭 모여서 드릴 필요 있겠느냐? 꼭 그 시간에 드려야 되겠느냐? 내가 편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드려라 라고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편하게 드리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드리려는 마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편한 곳에서 내 방법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인터넷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은 교회를 갈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찾아낸 방법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병중에 있는 환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들릴 수 없을 때 함께 할 수 없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어도 그것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함을 위해서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던데라는 생각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 중심에서 변질되어진 사탄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비약해가지고 사탄까지 들먹이시나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복이라고 복같이 보인다고 다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복같이 둔갑한 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독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예배가 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온 변질된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검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편함을 위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벌써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세상의 가볍고 쓸데없는 찌꺼기들, 때로는 몹쓸 것들, 이것이 걸러지고 금과 같이 귀한 보배들만 영혼의 깊숙한 곳에 간직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초적 흥분에 취해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가 없어질 세상의 관점을 걸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1도의 관점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인생, 단감과 같이 익어가는 속사람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만 받아들여지는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